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1일 음력 섣달 20날.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모두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빼놓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빼놓고 나 자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빼놓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없는 그 무엇,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을 하느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죠. 하나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하느님께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항상 이치에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지만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지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깨우치면 하느님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귀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느님을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끝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부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그렇게 아둥바둥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 욕심을 왜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욕심의 어리석음은 목적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는 욕심이죠.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고자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과 그 결과마저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자신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쓰는 이 몸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 자신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죠. 내 인생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부정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뭐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삼위신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 그 말씀이 삼위신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존재,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개천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개천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셔야 사람이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신 사람은 그 근본을 받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 맞추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 그러니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니 사람의 삶은 온전하다. 그 말씀이 인물동수삼진하니 왈 성과 명과 정이라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물동수삼진 왈 성명정, 성명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명정은 하느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 사람과 만물은 다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 인물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성품도 목숨도 정기도 모두 다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성품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목숨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뜻이 정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느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바로 정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맞추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참을 때가 있고 하느님께 맞추다 보니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살피게 되고 하느님께 맞추다 보니 조심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가정을 이루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가정은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면 그 가정은 항상 화합하게 됩니다. 항상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나라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추면 모든 것이 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도 합당하게 서로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인전지 사람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신구 진리운에는 발근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 내 몸 편한 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만한 능력으로 하느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모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 길을 따라 나가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밝은 이가 되어갑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급기야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꼼짝없이 하느님 뜻대로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다면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도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도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느님을 부정하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망령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공급의 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의 선을 차단하고 나면 멀지 않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를 위해서 하느님을 부정하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내가 진정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을 부정하면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여 우리 존재의 뚜렷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사회 속에,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한 가정에서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하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홍익하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부정하고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몸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어리석은 생각과 그리고 망령된 행위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폐악을 끼치니 그 사람은 이 모든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싫어하는 존재,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뚜렷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가치, 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셔서 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분명하고 뚜렷해진다는 것,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